세 번째 시간이죠. 이렇게 그 삶에 이제 고가 있죠. 누구나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다 편안하게 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뭐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마다 그게 그 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당히 사소한 일에도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주 큰 일에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참 예민한 그 어떤 그 내면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그게 오히려 그 갈등 상황을 증폭시키고 스스로 더 큰 어떤 고통을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나중에 깨닫고 보면 사실 이것밖에 이게 뭔가 사람한테 그 이게 뭐 경계이고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입장에서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이것처럼 깊은 휴식을 주고 그 안락을 주고 그 편안함을 주고 그다음에 그 어떤 느낌이냐면 몸이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도 몸이 쉬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쉬어지는 듯한 느낌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휴식이 찾아오는 깊은 휴식. 그제서야 이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진짜 이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안락, 편안함, 휴식, 꺼리낄 게 없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물론 이제 경계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게 대박이라고 진짜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문제는 다 있거든요. 눈으로 보기에 현상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경계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물론 다 새로운 것들이지만 일어나는 패턴은 다 대동소이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적인 경계들 있죠. 희노애락 이 네 개의 범주 그다음에 뭐 슬픔 우리가 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 겪고 있는 장애들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싹 해소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희한하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아무런 예전에는 그게 아주 크게 보이고 아주 강력하게 보이고 진짜 이게 장애가 크면 사람이 뭐 진짜 아까도 병이 나고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막 진짜 상기가 되고 화병이 되고 정신 착란이 되고 그러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그 환상에 속으니까 이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깨어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말은 그냥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경계에 오염돼 있냐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 그죠 생각 똑똑히 해라 마음 잘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증명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대상 경계에 오염돼 있나 사로잡혀 있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이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각 바로 먹어라 이런 막 그러잖아요. 막 위기 순간에 뭐 부모님이나 누구들이 위안해주고 힘을 불어넣는다고 생각 똑똑히 해라 마음 바로 먹어라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마음이 잘못 먹으면 죽는 거고 바로 먹으면 사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오염돼 있다는 거죠. 근데 깨닫는다는 건 마음을 바로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이 실체가 없어. 생각이 실체가 없어. 마음 실체가 없어. 그거를 분명히 깨닫고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어떤 좋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든 좋은 말을 듣든 좋지 않은 말을 듣든 그 말, 생각,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아무런 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번뇌는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존재 자체 근원적인 뭔가 흔들림이 우리는 고뇌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물결 따라 막 출렁거리거든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현상적으로는 출렁거리지만 우리가 뚜렷이 그것 하나가 물임을 보면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낮게 떨어졌다고 해서 물이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출렁거리고 생사고락, 뭐 희노애락 다 겪지만 부동인 거지. 그게 이제 이해할 때와 진실로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진짜 이 내면 세계가 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깨닫고 보면 어느 누구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 세계도 안 부럽고 천국도 안 부러워요. 부처님의 어떤 경지도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뭔가를 얻고 뭔가 귀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게 가장 소중한 거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소중하고 귀한 거 얻으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게 분열이고 분리고 고뇌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뭐 손에 쥐고 있으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 내용물 안에 이 손 안에 세속적인 욕망, 우리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세속적인 욕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거를 사유화해서 도구화해서 자기 아주 원초적인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발로밖에 안 돼요. 깨달음이라는 그럴듯한 어떤 것. 그게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건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깨달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다음에 체험했다고 막 어떻게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것 자체가 포장만 바꾼 아주 세속적으로 막 추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탐욕적인 욕망에서 깨끗하게 포장만 바꾼 똑같은 욕망이라는 거죠. 그 욕망이 쉬어지는 거예요. 모든 추구가 멈추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실제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 허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정해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봐도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깨달아야 되고 닦아야 될 것 같다는 건 아직 지금 일어나는 현상조차도 명확히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잖아요. 멈춰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요? 육체는 더더욱이나 더 느껴. 어릴 때 있었고 젊은 아주 파릇파릇할 때 그냥 웃는 소리만 봐도 너무너무 예쁠 때가 있어.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이 하나 둘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죠. 생각도 마찬가지. 멈춰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라는 바도 어렸을 때는 아주 단순한 거 하나 바라겠죠. 과자 하나 더 먹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는 그 욕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커가면서 그 규모와 강도와 질이 달라졌을 뿐인데 이제는 뭘 추구해? 다 늙어 빠져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걸 원대한 거죠. 욕망이 목표만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자기 생각에 속는 사람 많아요. 깨달음을 뭐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다, 몇 년 닦았다, 뭐 몇천 배를 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자기 욕망에 속는 줄, 자기 분별에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솔직해져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진짜 솔직해지는 공부다. 그리고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볼 용기를 내는 공부다. 그 진솔함, 진실함, 그 다음에 용기. 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용기.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두렵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머물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머물 데가 없다는 거. 그동안에 왜 그게 두려웠냐면 자꾸 우리가 기대면서 기생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이 드러나는 경계 분별은 기생해야 돼요. 자꾸 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요. 이거 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그치? 조금도 제가 왜 그 신혼 초에 맨날 그 신랑은 절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막 보따리 싸고 돌아다니고 할 때 왜 불안했더냐. 나 이 사람 믿고 결혼했거든.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자꾸 허물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의지해서 살라 하니까. 응? 그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든든한 남자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나를 받쳐줄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 여건이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이 조건이 자꾸 무너지려고 하니까 불안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그 고통을 겪을 때는 이 존재 자체가 불안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라고 여길 때는 의지할 만한 게 사라질 때가 가장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의지할 만한 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두렵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뭔가 기생해서 의지해서 자기를 치장해서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벌거 벗겨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의지할 때 없어지고 내가 발디딜 때가 없어진다는 그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닦으려고 하는 것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 타고 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 기대감, 그 의지하려는 심리.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만약에 의지해서 뭔가 깨달아진다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미 이 존재 자체는 이미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이게 이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 이 육체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고 이 탁자도 나고 이것도 나고 요거를 떠나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몸을 바꾼다 해요. 그래 깨달음을. 진짜 의지할 데 없는 이 자리에서 몸을 바꿔버리면 돼. 왜? 이게 나인 것에서 이 법계가 나인 것으로. 몸을 못 바꿔서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워. 전체가 내가 돼버리면 상대가 없지만 외롭지도 않아요. 이게 사실 절대 고독이거든요. 상대가 없고 실체는 이거 하나뿐인데. 근데 그 희한하게 아주 절대 고독인 데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게 나로 한정짓기 때문에 틈이 생겨가지고 괴롭다. 흔들림이 있죠. 근데 전체가 이 마음 바탕이면은요, 흔들려도 전체가 흔들리는 거라.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 안에 탔을 때, 버스는 다 같이 가잖아요. 버스 안에 있을 때 흔들림 느낍니까? KTX 타보신 분 아는데. 시속 뭐 몇백 킬로 비행기 타보신 분도 알 거예요. 같이 움직이면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따로 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삶의 번뇌와 희노애락 그 모든 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유희가 돼야 된다. 춤이 돼야 된다. 춤. 댄스가 돼야 된다. 갈등과 분열과 불안과 그런 게 아니라 댄스 하나의 몸짓이 돼야 된다. 제 블로그의 그 제목이 그거거든요. 릴라가 그 창조주의 유희예요. 유희산매 불기스는 유희산. 우주의 춤이에요. 댄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댄스는 무겁지가 않잖아요. 아주 가볍잖아요. 근데 어이없게도요. 그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는 그렇게 확인했어요. 이미 저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나름대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언하고 바라왔다고 하지만 그 공부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산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닦아서 얻는 산매라면 진짜 산매라면은 분명하죠.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게 정이죠. 이게 정.
한 번도 염불을 해본 적 없어요. 절에 가서 사실 제가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절한 거는요. 깨닫고 나서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마음 공부해서 내가 심적인 변화를 받고 나서 저기에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이게 깨달은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하고 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장으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나니까 내가 착각에서 이 멍텅구리가 착각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이 말이거든요. 깨닫는다는 거. 멍텅구리에서 정신이 바로 돌아오고 보니까 이거거든. 뭐 어떤 상을 줄 만한 거고 뭐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보 멍텅구리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 부처가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땐 절 안 했어요. 왜? 내가 왜 부처한테 절해?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누구한테 기대서는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절이나 이런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는 빌부터 살라고 기도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난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더라고. 비록 내 존재 자체가 불안하더라도 어떻게 혼자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눈에서 떠보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절에 가니까 그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고집들, 기준들 절이니까 절해야지. 절이니까. 교회 가면 기도해야죠. 교회니까. 어? 그렇죠. 며느리니까 며느리 노릇 해야죠. 엄마니까 엄마 노릇 해야죠. 그리고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삶이 고통스럽고 신선스럽고 결혼 생활이 그렇게 초기에 그렇게 불안했냐면 내가 너무 많은 틀을 지어서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허망한 망은 분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뭐가 실체가 아닌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 있어. 이게 뭐가 씌어 있었구나. 이게 뭐가 씌어 있는 거예요. 사실 깨닫지 못한 거는. 우리가 그냥 살면서도 뭐가 씌었다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씌었고 나는 안 씌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씌었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너무도 정교하고 미세한 관념에 덫에 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망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관념의 덩어리들이라는 거죠. 관념의 덩어리는요, 무게가 없어요. 왜? 관념이라는 건 비었거든요.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구나. 그래, 망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본래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분별해야 될 거 많죠. 근데 분별해요. 하지만 분별망상이죠. 그냥. 그리고 분별망상임을 깨달으면 아무 장애가 없다는 거죠. 허망하다. 이걸 공이라고 하는 분별망상이 곧 공이에요. 분별망상에 뭐가 있습니까? 일체가 드러나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분별망상 이꼴 공이다 이거예요. 그 분별망상은 시도 때도 없이 춤추죠. 댄스를 하죠. 그래서 공은 공인데 춤추는 공이다 이거지. 댄스를 해 아주 가볍게. 생각도 일어나, 감정도 일어나, 이 역할도 해야 돼, 분별해야 돼,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죠. 근데 거기에 아무런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진짜면 힘이 들어가겠죠, 그게. 아무런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면은 막 긴장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럴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모든 일이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걸 댄스, 춤추는 공을 찾아서 우주까지 갈 겁니까? 히말라야까지 갈까? 이게 춤추고 있잖아요.
이걸 찾아서 이걸 확인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고행을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아니, 눈앞에서 춤추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특히나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를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음 하나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긴장할 만한 게 못 돼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긴장하면은 그렇잖아요. 속는 거라고. 아주 가볍게 자기 생각 믿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 믿지 말라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자기 생각,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 믿지 말라는 이 말귀 알아듣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 이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그래도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생각이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속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늘 대동소이한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지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말귀를. 뭐라고 말하면 말은 생각이거든요.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거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고. 망상이니까. 그래도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이잖아요. 아니니까. 믿지 마시고. 그래도 또 계속 나와요. 그래도가 얘기를 했는데, 마치 제가 지난 서울 모임에서 끝나가지고 우리 유선이도 재밌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만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보러 갔는데 어린이용 뮤지컬 캐츠라는 게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캐츠에서 등장하는 그 고양이들이 그 서커스다는 고양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선이가 스토리를 아직 못 따라가요. 근데 가장 재미있게 본 장면이 뭐냐면 한 고양이가 그게 렉스라는 고양이가 유선이가 보기에는 휴지 한 조각을 딱 먹었거든요. 그 티슈 있죠. 근데 갑자기 끝도 없이 휴지가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망상이 이렇게 막 뭔가 하나가 탁 주어지면 그냥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와도 상관없어요. 망상이잖아. 망상인데 뭐 닦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망상임을 보면 거기서 그것의 생명력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 그게 외적 현상이든 내적 현상이든 그거를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밝게 불을 밝혀라. 밝게 봐라. 그게 다 허망한 지금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분별 망상임을 봐라. 끝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망상인데 그걸 자꾸 대상화해서 씨름하려면 생각을 없앨라 하고 끊으려 하면 그게 내가 부여한 힘을 받아서 더 생각이 치성하고 입에서 휴지가 이렇게 막 나오듯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분별망상이라는 건 묘하거든요. 스스로가 힘을 부여하면 그게 살아남아요. 마구니는 내가 살리는 거거든. 귀신은 내가 귀신이 원래 나붓기는 천조각 나무 조각인데 나뭇가지인데 내가 귀신이라고 아니까 귀신을 알면서 거기서 자기가 막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면 마구니고 속지 않으면 부처예요. 그게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마음 하나 지금 이렇게 끝도 없이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입에서만 나오듯이. 생각도 일어나, 감정도 일어나, 소리도 일어나, 온갖 것들이 막 찬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냔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본질은. 그냥 이거거든요. 이것뿐. 여기에서 이게 멈춰지는 거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완전한 상태로 도약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벌써 둘이 돼버려요. 이거를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와닿은 분들이라면 한번 남이 말 이걸 떠난 일 아무것도 없다라고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러한지 자기를 비춰보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겪는 온갖 일들 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 그려지는 온갖 일들이 과연 이걸 떠나지 않나.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죠. 생각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에는요 5만 가지 일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그렇게 염원하는 어떤 열반, 해탈, 깨달음, 구경 다 포함되어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알아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은 따라 뭐 다 망상 요것만 하나 딱 개념화해서 딱 치워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바라는 모든 것,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그냥 일이 없다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진실로 일이 없다고. 진실로 뭘 할 일이 없어요. 공부를 할 일이 없어. 뭐 하려 하면 다 망상인데 그 조작이잖아요. 이미 공부라는 건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본바탕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마음법의 근원, 삼계 유심하죠. 삼계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계를 말해요. 욕계, 욕망이 들끓는 세계, 중생 세계, 색계, 뭔가 사물들이 따로 있는 듯한 그런 세계, 무색계, 그런 것도 없는 세계. 뭐냐면 우리의 모든 세계. 그래서 뭐 끝에는 뭡니까? 비상, 비비상 처정,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뭐 대승에서는 그거 딱 하나 얹이죠. 멸진정. 그게 바로 뭐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유심. 요거라고. 유심. 그럼 뭐야? 욕계 닦으라 했습니까? 색계 닦으라 했어요? 무색계 닦으라 했어요? 그게 뭐냐? 딱 결론이 유심이다. 오직 마음 하나뿐이다. 뭐 요거다. 그렇게 밝게 보라는 거예요. 불을 탁 키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개차반인 사람도 불 켜면 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한 진짜 욕망, 탐욕으로 들끓는 사람도 깨달음 요거 하나뿐임이 밝혀지면 그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돈 벌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하던 생활 하더라도 거지면 거지 같은 생활 하고. 근데 뭐냐? 이거 하나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깨달은 사람 보면 거지 노릇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건 뭡니까? 자기가 증명해 보세요. 근데 출발은 어떻게? 그 행 이전에 이것 하나가 분명해지면 자기 스스로 아주 그게 부처의 경계거든요. 무리한 일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뭐 헛된 일한테 그렇게 애쓰면서 살겠어요? 헛된 게 아니라고 여겼을 때는 무리하면서 살았죠. 온갖 막행을 다 했겠죠. 근데 불을 켜고 보니까 거지 노릇 할 때도 똑같고 망나니 노릇 할 때도 똑같고 뭐 멋진 신사였을 때도 똑같고 드러나는 게 똑같아. 모양 그게 다 하나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게 안 하죠. 왜? 있는 거라고 여기면 무리하게 하겠죠. 근데 진실로 이게 하나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무리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부처의 행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부처를 깨달아야지. 행은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이거 하나로 돌아오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다 장애가 사라진다니까요. 네가 무슨 얘기를 무슨 행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위험한 말 같이 보이지만 진실로 자기가 깨달으면
공감할 겁니다. 혹시 잘못 알아들을까봐 얘기했는데 모든 게 부처니까 부처는 뭐 무슨 행을 해도 상관없어. 이해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불을 켜라고. 불을 안 켠 사람 그렇게 직연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대게 행동한다? 막대게 행동하는 근거로 그걸 고정관념을 세운다? 그거는 진짜 중생보다도 못한 중생이죠. 어떻게 자기 생활에 부처를 이용해 먹어? 부처가 어디 있다고? 부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어떤 거, 깨달음이라는 거는 내 삶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게 너무도 참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비참하게 죽어가도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 이 실상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막, 어떻게 참혹한 순간을 당해서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이건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절대 그러면서 자비는 이꼴 사랑이 우리가 자비라는 거는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인정이 없는 거예요. 인정이 없다고. 우리 인정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펼쳐지는 게 인정이잖아요. 근데 이 진짜 부처의 사랑, 부처의 자비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머리가 없어. 내 상태 안 봐줘 이거. 진짜 이게 평등하기 때문에. 돈은 불인하다 하잖아요. 인정머리가 없어 말하자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아주 공부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공부도 분명하지 않고 경계 따라가는 그런 것도 여전히 있고 주어진 환경도 막 덮치고 사실 저희 지금은 보기에는 참 평탄해 보이는 그런 가정 같지만요. 물론 이게 남의 어떤 경험에 빗대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저희 시댁 집안이 안 좋았어요. 하던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님이랑은 인천에 살다가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쫓겨나야 했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아들 집에 와야지. 근데 그 밤중에 트럭 싣고 온갖 어머니 집의 세간을 트럭에 싣고 우리 집에 그 밤중에 들어왔어요. 몰래 왔으니까. 들어오는데 저는 그 짐들이요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에 이게 안 그래도 이것저것이 많은데 그게 막 그 가슴에 이렇게 와서 쌓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표현을 하자.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 진짜 죽겠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진짜 못 잡은 사람은 알 거예요. 진짜 죽고 싶어요, 그냥. 죽는 게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부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위 체험이라는 걸 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더라고. 선언에. 난 부끄러워서. 아무 말 안 하면 체험한 사람인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화탕지옥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런 고배를 이제 겪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진짜 돈은 불인하다고. 근데 제가 뭔가 공부를 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알긴 알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거를. 알기는 알아요. 이게 힘든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 그때 진짜 절감을 했어요. 노자 도덕경에 나와서 돈은 불인해가지고 뭐를 축구로 한다. 강아지 풀로 만든 강아지로 한다고. 어질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돈은. 사람에 대한 인정 없습니다. 이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항하고 이게 아닌데 이건 내 삶이 아니야 저항하려니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돈은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죽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 죽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안 죽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변하는 거, 늙어가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무노사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거 인정하는 공부다. 늙는 거 인정하는 공부다. 변하는 거 인정하는 공부다. 거부하지 않는 거. 왜? 진리거든. 무상한 거거든. 부처는 이거 말한 거거든요. 상은 무상하다. 일어난 건 무상하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고수한다는 건 유지하려는 거예요. 지키려는 거. 근데 무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실상을 거부하는 거. 기준이라는 건 그거예요. 기준은 영원히 가고 이거 기준은 현상은 변하고 변하는데 안 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항이거든요. 기준이라는 건. 근데 이게 허망한 짓거리였어. 이게 허망한 짓거리라고. 그거를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걸 체험을 하고도 이 삶이 무상하고 이게 고라는 건 무상하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거기에 저항하려면 고가 되는 건데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말끔해지는 거예요. 자꾸 요거를 체험하고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지금 버틸라고 하고 기준을 세우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삶의 기준이든 뭐 깨달음 공부의 기준이든 어떤 법이라는 어떤 상을 세우는 것도 그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실체가 없고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그 헛된 짓거리를 멈추는 게 자꾸 일어나요. 이거 우리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자기 깜냥대로 이렇게 하려는 게 일어나요. 그거 멈추는 거 깃발 내려. 그래서 흐름에 완전히 동화되는 거죠. 나라는 거는 이 흐름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자꾸 버티는 거거든요. 따로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우리 이름 붙이는 건 따로 자꾸 이게 구획지어서 따로 두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분별심에. 그건 떼어버리란 말이에요. 인간도 아니야. 뭐 그냥 어떤 무상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걸 뭐 자연이니 뭐니 해도 상관없어요. 이름 붙이는 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그냥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마음에. 인연 따라. 왜? 나고 사라지고 흘러가는 거는 본래 없어. 꼭 이렇게 왜라고 이유 붙일 이유도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냥. 자꾸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무상하고 이게 마음 하나뿐이니까 그래. 자꾸 이렇게 주입하지도 마세요. 망상이에요. 또. 그냥 그래.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 생겨먹었어. 이 세상이. 실상이 그렇다고요. 그럼 허망해. 인생이 허망. 그것도 생각이잖아. 여기 무슨 허망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까? 자꾸 버릇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실을,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진실을 깨닫겠다고 공부했는데, 그것도 이름이에요. 망상이라고. 그런 게, 한 생각이면 다 자기한테 일어난 망상인데, 주워 들은 얘기 아닙니까? 다 진실도. 마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깨달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체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하단 말이에요. 다 허망해서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고 잡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살아있어. 이게 계속 춤을 춰요. 이것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생생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멈추세요. 마음에 멈추세요. 포장을 멈추세요. 깃발 꽂으려 하지 마세요. 깃대 세우려 하지 마세요. 모든 시도를 멈추세요. 삶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니까 홀가분해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무의미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항상 살아있거든요. 신선하고. 생생하고 분명하고 신선하다는 것도 이름이고
그리고 희한하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장애가 없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누가 깨달음 붙여가서 준다 하면 너 싫어요. 무거워. 싫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짐을, 깨달음이라는 짐을 지고 짊어지고 살아왔는가. 멈추면 가벼워져요. 멈추면은 편안해져요. 모든 조작을 쉬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이 요거 하나뿐이다는 분명한 이거뿐이에요. 가만히 있어. 무슨 이완,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하려는 생각, 시도, 잡겠다, 알겠다, 깨닫겠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죽었습니까? 소리는 사라지고 없죠. 없는데 또 있네. 텅 비워버리세요. 모든 걸. 그래야지 밑바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꾸 뭐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뭔가를 마음을 일으켜서 하려 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심행처멸, 마음 갈 길이 끊어져. 마음을 갈 길이 끊는 조작이 멈추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조작.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이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에 밝아지고, 여기에 더 예민해지고, 여기에 더 분명해지고, 나머지 모든 바램이나 구하려는 거나 지키려는 그 모든 조작이 멈춰지는 것뿐이라. 그게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자리예요. 어디서 정각을 이루어요? 여기서. 이미 정각이었어요. 이미 정각. 그러니까 정각을 이룬 게 아니라 이미 정각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미 정각.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 우주는 견고하게 정각을 이루고 있었다. 깨달음 앞에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헛된 이름, 헛된 욕망을 걸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조작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애씀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해봐야 여기에 진짜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여기. 내가 평생 동안, 아니 1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500년을 닦더라도 이거는 한치도 변함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가 유심이지. 그러니까 욕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석가모니가 도솔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 들어와 있었고, 어머니 태에서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전생에 도솔천에서 살았다 했는데 도솔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 태, 뱃속에 있는데 부처님 배 밖으로 나와서 40년 동안 중생 제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배 밖으로 나오기도 이전에 중생을 제도에 마쳤다. 왜? 진짜 석가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말이 되죠. 그러니까 도솔천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왕궁에 들었을 때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 경계 따라가지 마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라고. 부처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라고.
여기서 이게 아니면 그 도솔천이고 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이걸 가리키는 거지. 모든 경전이 부처님의 석가모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야심경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석가모니나 부처님은. 저기 조사들은. 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만 그러겠어요? 우리 막 욕하는 사람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좋고 나쁜 모든 감정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옳고 그른 모든 일이 요거를 가리킨다고요. 여러 가지 고통들, 진짜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신선한 그 삶의 풍경들이 요걸 가리킨다고요. 요것뿐이라고요. 진짜 깨달음은 소박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박하다 못해 없는 게 없는 거야. 굴러가는 돌멩이한테도 있어. 부는 바람한테도 있어. 그러니까 봄바람이 설법을 하는 거. 구름이 묻혀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흔하다 못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걸 확인하고 나서 저거니가 없더라고. 이게 뭐야. 나는 저기 있는, 이건 개똥보다도 더 흔한 거네. 똥은 싼 데가 있고 안 싼 데가 있는데 이건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게 진짜 평범한 거예요. 소박하다 못해 진짜 소박하다는 것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거예요. 이거는. 소박한 것도 특별한 거야. 여기에 있어서는. 요것뿐이다. 요것뿐이다. 제가 진실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으려고 왔고 무엇을 얻으려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동안의 미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가식 없이. 내가 미쳤지. 왜 그렇게 살아온 속내까지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다 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낸 겁니다. 그동안 공부한 미천 다 드러낸 거예요. 저 하나도 숨김없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와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요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의심이 사라진 거. 이제는 법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을란다. 나는 더 이상 법을 생각하지 않을란다. 근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생각하기도 전에 이거는 이미 당연한 거니까. 이거 실례잖아요. 눈앞에 두고 딴 생각한다는 건. 그것도 이 사람의 이름으로 딴 생각한다는 건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웃긴 일이야 그건. 이미 눈앞에 목전에 분명한데 이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제주도의 해변 풍경 진짜 멋지거든요.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럼 막 그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막 그림이 싹 그리워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고향 가거든요. 그때 가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없어. 고향 생각이. 왜? 가는 데마다 고향이거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웃기는 일이 사람이 본래 그래서 법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요. 그게 사라지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목전에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처의 행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너무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지 왜 그게 안 됩니까? 나는 그게 돼야 믿겠어요.
자기 생각에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믿고 보면 그리 돼. 깨닫고 보면 그리 된다고. 자기가 하면 되잖아, 부처행을. 그리고 정작 깨닫고 나면 그런 거 없어요, 부처에. 보여지는 거에 아무 관심 없다고, 부처는. 그런데 뭐 그런 무슨 부처행이 있겠어요. 못 깨달은, 이게 자기 살림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걸 눈여겨보고 그러지. 부처님한테는 부처행이 없다는 거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안 보거든요. 무슨 행을 보겠습니까? 요게 하나 분명해지는 일일 뿐이죠. 다른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뭐 오래 살아본 것도 아니고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래도 그 자신 있게 하는 거는 그냥 어느 순간 그런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법을 그리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그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그러니까 항상 이 충만하다 해야 되나 이거를 이것도 물론 이제 표현적인 거지만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붕덩 빠져 있는 듯하다 해야 되나? 여기 빠져 있는데 뭘 그리워하겠어요? 여기 빠져 있는데. 그래서 충만하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유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들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싹 하면 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부처님만 보여요. 물론 보이죠. 이 있는 그대로 부처님. 그러니까 요 자기 이미 있고 이미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떠난 이 바탕을 떠난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바깥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떠난 내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이것뿐이에요. 생각 잘 일어나시죠?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감정 잘 일어나시죠? 소리 잘 일어나죠? 말이 필요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공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 어떤 헤아림이 없어요. 그냥 직각적인 거예요. 직각. 이게 마음이죠? 이렇게 알아들으는 자리 벌써 그럼 틀렸어요. 그냥 딱 단 1초의 갭도 없이 아주 이게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심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다. 머리를 빌리지 않는다. 그래서 참 특별한 걸 드리면 좋겠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참 막 깨달음 이런 것이라 확 드리고 싶은데 그걸 차마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다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요것뿐입니다. 요뿐이고 다른 건 없어요. 왜? 돌아보세요. 제 말을 들어서 그렇다라고 해서는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의심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시라고. 면면을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그래서 자기 깨달음인 거예요. 살아도 자기 혼자 사는 거고 죽어도 자기가 죽는 건데 깨달아도 자기가 깨닫는 거, 어두워도 자기가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실은 내가 깨닫고 깨닫지 않고 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이미 이게 이것뿐인데 나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내가 깨달으려 하지 말고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본래 아무 상관없이 당당하게 여기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거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6조 단계에 그게 너무 한 5구절이거든요. 이게
본래 완전함을 어떻게 알았겠고 이게 아주 이게 식상한 얘기 같은데 진짜 이 말이 나와요. 육조 스님이 나무꾼 시절에 금강경 시장에서 나무를 지고 가다가 금강경 독송 소리 문득 와닿는 바가 있어요. 근데 뭔가 미심쩍었어. 분명히 난 그렇더라고 봐요. 단번에 그게 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양자강 건너에 그 오조 홍인 해상까지 가겠습니까? 가난하고 그런데. 뭔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강력한 믿음은 생겼겠죠. 자기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갔어요. 거기 갈 때까지도 뭐가 있을 줄 알았다고 봐요. 제가 공부를 해본. 그러니까 뭔가 오조 해상에 가면 뭔가 지금과 다른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문답하고 나중에 허리에 돌 메고 방아 찢는데 8개월 동안 그거 했다 했죠. 홍인 화상이 와가지고 3번 두드린다고. 밤에 오란 말이에요. 갔어. 그래서 거기서 개인 과외를 한 거예요. 오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방 오랑캐였거든. 변방 사람이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왜소하고. 그래서 그쪽 오조, 홍인 아주 양자강이면 그 중국의 중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랑캐야. 오랑캐한테 무슨 깨달음이 있겠노 하니까 한마디 했잖아요. 깨달음이 남과 북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때 오조 화상이 이게 뭔가 홍인이 얘가 뭔가 체득한 바가 있구나 해서 눈여겨봤겠죠. 그래서 불렀단 말이에요. 개인 교습을 한다고. 금강경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의심이 떨어지면서 한 말. 그때 의심이 떨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뒷말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본래 완전한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랬거든. 본래 완전한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제서야 막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야. 이거는 내가 깨닫기 전부터 완전한 거였구나. 그래서 같이 공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해. 이 사람은 이때 의심이 떨어졌구나. 본래 깨끗한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아무 상관없어. 본래 그랬어. 아기 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발심이 안 됐을 때도 그래 깨끗한 거예요. 본래 완전한 거고. 본래 오고 감이 없고. 본래 부동이고.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의심이 있었구나. 이전에는. 분명하지가 않았거나 뭔가 요거에 대한 와닿음은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분별심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게 완전하게 졌으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광동성에서 그 양자강 건너서. 나중에 죽을 고비도 넘기잖아요. 그때 살벌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조 스님이 본래 완전한 거 이것밖에 더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난 이 자리밖에 더 있어요. 본래 오고 감이 없는 게 이거 아기 때 생각 못했습니까? 느끼지 못했어요? 누구야 그럼 딱 알아들. 딸랑이만 딸랑딸랑해도 딱 돌아보잖아요. 이것뿐이라고. 깨달아봐야 본래 있던 거 이거 깨달은 거예요. 3000년을 수행해보세요. 뭐가 있나? 다 허망하지. 무상. 이것뿐이라. 그걸 깨달으려고 3000년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 3000년이 어디 있습니까? 한 생각이 있잖아. 영원히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한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영원히 어디 있습니까? 제발 자기 자리를 돌이키세요. 그것뿐이에요. 이미 있는 거. 본래 완전합니다. 본래 완전함을 3000년 후에 깨닫겠습니까? 지금 깨달으면 되지. 이것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